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거지 좋은 탈출하기, 우리 거지 좋은 탈출하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랑 대화하던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자들이 머리카락이 거지 존이 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르는데 너무 안 길고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 상태를 거지 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원래는 좀 관심이 없는데 뭐냐면 20살 때요, 한번 제가 미용실을 잘못 가가지고 앞머리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이거 제 입으로 좀 말하기가 좀 너무 부끄러운데, 필리핀에서 나름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머리를 하고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 친구들이 이제 2달 동안 저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빨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최근에 어느 미용실에 갔는데 저보고 이제 앞머리를 좀 길러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기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이 거지존인 것 같아요. 이게 머리를 잘못 말리면 내 앞머리가 이제 파마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제 상태가 지금 거지존에 거의 가까운 상태인데, 이 거지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참 거지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이 광야라는 이 시간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뭐가 필요한가. 근데 그 시간을 잘 견뎌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게 있다라는 거죠. 이 거지존을 잘 견뎌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예인 중에 김지훈 씨라고요. 이분이 예전에는 항상 머리가 짧고 단정하고 잘생기긴 했는데 항상 배역이 착한 역할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쓰지를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착한 역할만 하는 거니까 뭐 어디, 여러분 요새 좀 악역들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요, 진짜 작심하고서는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대요. 근데 머리를 기르고 나서 지금은 이미지가 바뀌어서 뭐 악역도 하고 수많은 장르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거지존을 잘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거지존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살펴볼 텐데,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을 처음부터 그냥 순서대로 나가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 큐티를 매일 하면 그냥 그날 본문으로 하면 되는데, 이 열왕기상으로 하면 이제 제가 따로 준비해야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예배의 모습도 좀 달라질 건데, 열왕기상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였는가? 그 왜 망하였는가 역사를 되짚어보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그 역사 세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왜 멸망했는가? 다윗 왕 이후로 40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됐는가? 그 역사를 돌이키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세상에서는 거지존을 회피함으로 탈출하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지존에 있을 때 회피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늙었다라는 말씀으로 열왕기상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 이후를 말하는 거겠죠. 이 다윗 왕 여러분 아마 잘 알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었고요.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었죠. 30살에 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도 다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안 생각하나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있나요? 손 들어주시면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인데, 이 세상의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이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혈액순환이 안 된 거죠. 피가 잘 돌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이가 많이 늙고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후계자가 누구였었냐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꾸 미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까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회피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을 세울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면 빨리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일을 다윗이 회피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회피가 되어지는 게 있겠죠. 그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 직면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의 문제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게 바로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왕이시여 지금 후계자를 세울 때가 됐습니다. 얼른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이 몸에 피가 안 도니까 뭐 이불을 덮어도 몸이 추우니까 예쁜 여자를 왕의 품에 안겨주면 되겠다.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두렵고 외로울 때 회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아비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이다. 이 여인이 예쁘기도 했지만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니 내가 지금 어리고 젊지만 다윗 왕에게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뭔가 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다윗에게 보내진 이 젊은 여자가 아비삭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늙어서 죽기 직전인데 이 여자를 데리고 있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의 인생은 어떡하냐라는 거죠. 젊은 여자라는 것은 아직 인생이 창창한데 다윗이 이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또 회피해 버린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직면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성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비삭을 데려다 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이에 제가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아마 이성교제가 아닐까요? 아비삭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너 외롭잖아, 너 두렵잖아, 그러면 이성교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겠죠. 이처럼 이성으로 회피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죠. 아비삭으로 보자면 그런 의미겠죠. 부모로 인한 힘듦, 친구들로 인한 그 힘듦, 이성으로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또 사람들이 거지존을 피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 보니까 아도니아가 나와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몇째 아들이냐면 넷째 아들이었어요. 아마도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은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사무엘 상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넷째 아들이요, 이름은 참 은혜스러워요. 아도니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자기 능력으로 이 거지존을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KBS 다큐멘터리 중에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버드생 4명이요.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우리나라도 가고 또 유대인 이스라엘도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그 비법을 왜 공부를 하는지를 연구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치동에 왔어요. 대치동에 와가지고 밤 10시에 그 아이들을 인터뷰를 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그 버스에, 학원 버스에 이 아이가 타거든요. 아이들이 타는데 거기에서 질문을 해요. 너희들은 왜 공부를 하니? 라고 묻자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선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왜 이들이 공부하는지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를 친구로 여겨주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뭔가 다 되어질 것 같잖아요. 거기다 정말 내가 능력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으면 충분히 내 노력으로도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도니아가 딱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런 사람들은요, 끼리끼리밖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랑 급이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는요, 무슨 관계냐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왜냐하면 요압도 야망이 있거든요. 나 이 군사령관 한 번 더 해야지. 아비아달도 야망이 있었어요. 나 제사장 한 번 더 해야지. 나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 능력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만 있냐면요,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만 내가 찾아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찾고요, 나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손절해 버리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만 주변에 모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자기 능력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피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두렵게 하고 외롭게 하는 거지존을 무엇으로 탈출하려고 하나요? 이성 친구인가요? 자기 능력인가요? 친구들인가요? 두 번째로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탈출할 수 있냐면 성경은 거지존을 회피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탈출하라고 해요. 우리 열왕기상 1장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가요, 얼굴도 엄청 잘생겼대요. 여기 보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요,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부모 원하지 않아요? 다윗이요, 이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대요. 우리로 말하자면 한 번도 다윗이 잔소리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진짜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는 부모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나를 섭섭하게 하는 일도 너무 많고, 나를 섭섭하게 할 만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섭섭에 대한 부분, 김성철 장로님이 쓰신 그 큐티인 묵상 간증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분은요, 의사인데요, 항상 1등만 했대요. 의대에서도 항상 1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이제 나중에요, 자기가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요, 뭐 항상 공부를 잘하니까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냐, 너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알아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분에게 유일한 허점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 허점은 뭐냐면 이분의 인생에 섭섭한 게 없었거든요. 부모에게 섭섭한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실수가 한 가지 있는데 결혼을 잘못했다고 해요. 이 잘못한 게 이 아내분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바람도 피고 이런 사건이 찾아오게 되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어째서 너같이 철두철미한 녀석이 고르고 골라 저렇게 병든 며느리를 데리고 왔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섭섭한 말을 병든 아내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듣게 하시고 지금은 저희 병원에서 까다롭고 의심 많은 환자들로부터 듣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야 섭섭한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저주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섭섭한 말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날마다 저의 교만을 꺾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에요, 섭섭함이 많은 게 복이래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죠. 왜 섭섭함이 많은 게 복인 줄 아세요? 왜 억울한 일이 많은 게 복인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엄마의 잔소리 안 들으려고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고 저희 어머니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중3 때 제가 도망갔잖아요, 필리핀으로. 섭섭하다는 얘기 안 들으려고 가서 개고생하고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 만나고 왔잖아요, 여러분.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섭섭한 일이 있는 거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섭섭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걸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장 3,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자가요, 엄청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해요. 다윗이 품에다가 안게 해줬는데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쁜 여자가 그 이불 속에 있는데 잠자리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끊었다라는 거예요. 뭘 끊었을까요? 음란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그를 괴롭혔던 게 뭐냐면 음란이었거든요. 그 밧세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전적이 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 그가 회개함으로 해결하고 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거 같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가느냐, 이게 우리들의 인생에 남은 거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두려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회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거지존인가요? 환경이 거지존인가요? 인간관계가 거지존인가요? 가정이 거지존인가요? 방법은요, 내가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그 거지존은 천국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를 섭섭하게 하는 일, 섭섭하게 하는 사람, 섭섭하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회개하여야 할까요?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가정아 기뻐하라는 책에 이게 실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부가 실제로 존재했던 부부인데요. 이 아내분, 여자분이요,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여사인데 2006년도에 이분이요 대법관이었거든요. 종신직이었어요. 대법관이면 죽을 때까지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은퇴를 선언해요. 왜 은퇴를 선언하냐면 남편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치매에 걸린 거예요. 이 남편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대법관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이 유방암 걸렸을 때도 다시 이렇게 그 대법관 자리를 복귀할 정도로 그 자리에 대한 충분히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관직을 내려놓고서는 남편을 간호하기 시작해요. 남편이 있는 요양원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뭐냐면 남편이 이렇게 간병을 위해 대법관직까지 사퇴했는데 이 남편이요, 존 오코너 씨가 요양원에서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는 치매 여성과 손을 잡고 산책하고 키스를 나누는 장면까지 이 아내가 목격을 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막 비참해지지 않았을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샌드라 오코너 여사는요, 남편과 사귀는 여성을 질투하는 대신 정서적 안정을 찾은 남편을 보며 기뻐했다고 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남편의 여자친구가 대신해 주어 기쁘다고 하면서 요양원에 가면 남편과 그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그녀는 남편과 사별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 치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몰라서 죄가 무엇인지 참된 인생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거지존을 천국존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후에 이제 나눌 찬양도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 마커스 찬양인데 제가 댓글들을 오늘 아침에 봤어요. 이 댓글들에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실제로 적혀 있는 댓글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만 좀 이 주만 의지해라는 그 찬양에 나온 댓글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요,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저는 교회에서 이분이 반주를 맡고 있대요. 근데 아주 좋은 전도사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전도사님이 2월에 서울로 가셔서 참 많이 울었다고, 3년 동안 많은 것을 했고 많이 의지했던 한 사람이 없어진 일상생활이 힘들었다고 해요.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떠나신 이후에 교회에는 다른 전도사님이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말했던 거지존이 아닐까요? 근데 이 분의 고백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떤 14살짜리 아이가 댓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남학생입니다. 어떨 때는 학업 때문에, 어떨 때는 외모 때문에, 어떨 때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억울함이 쌓여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지만 어떨 때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남들 앞에서도 부끄럼 없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저를 만나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19살짜리 아이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의 아버지 19살 나이로 어머니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죽음이 선하신 주님께서 결정하신 선택임을,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어찌 슬퍼할까요? 주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힘든 상황에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시련 속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끄심을 가장 힘들 때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기회에 세상에 소망을 둬서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에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는요, 주님, 제가 예체능 고3이라서 수능 공부한다고, 미술 실기 준비한다고 열심히 다니던 교회도 잘 다니지 않고 오로지 공부와 실기에만 집중했었는데, 제가 수시 준비가 끝나고 오랜만에 교회 갔을 때 찬양을 부르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보다 우선일 수 없는데 다른 일을 우선으로 했던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다른 일에 관심이 쏠려 주님을 멀리했던 제가 생각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다 자기 인생이 거지존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고백이 바뀌어지잖아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어제 청년부 나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병원에 가보면요, 그 정신병원 간호사님들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다 얼굴에 생기가 없대요. 아마 힘든 분들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근데요, 좀 그 부분이 공감이 되어지긴 해요. 저라고 해서 매일매일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잠 못 잘 날도 오고요,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저에게 왜 없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요, 그 억울함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강제로 나아가요. 너무 힘들 때는요, 그냥 여기 3층에 앉아서 찬양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요, 천국이 누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 억울하다라고 말하고요, 그만 섭섭하다고 이제 더 이상 섭섭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섭섭함을, 그 억울함을 다른 그 어떤 걸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윗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솔로몬은요 아무런 행동을 안 해요. 자기 형이요 이복 형이 왕이 되려고 모든 걸 다 동원하거든요.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마음이 왜 솔로몬이라고 없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왜 솔로몬이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다윗을 이은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해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섭섭해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